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사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아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제사, 예배 이렇게 그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너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건 이 고기 덩어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이 몸, 인격, 우리의 생각, 지정의 이러한 모든 인격과 행동, 이 몸,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의 제물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있어요. 그럼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제물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이 갖다 그냥 피를 뿌리면 뿌려지는 거고, 태우면 태워지는 거고, 자르면 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의 제물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제사장,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날 나의 생각, 인격, 모든 행동이 바로 주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데 죽은 것처럼. 그 말은 뭐죠? 제물이 제사장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삶을 드린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자신의 생각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의지, 어떠한 내 욕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즉 빛의 삶을 살아라. 그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 착한 행실.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너 정말 착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하다 그래.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나의 생각은 뭐죠? 뭘 따라가고 싶어? 욕심을 따라가고 싶고 욕망을 따라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고 싶어. 근데 그때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고 말해. 그럼 그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럴 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은
이 받는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잖아. 막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내 마음을 의지로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야. 변화를 받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예요.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은 세상 속으로 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세속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 세속화는 하나님의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말해. 간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과 나는 예수를 잘 믿어도 아주 세속화된 아주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디 세상은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육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영적인 간음자다. 너는 나와 원수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어서 와라. 그럴까요? 응? 자, 그 뻔하잖아. 그죠? 자, 또 뭐냐? 이 세속화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버림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세속에 물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말로는 경건인데 행함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겉모양은 경건하나, 그죠? 그 생활은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힘쓰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 거룩한 내 몸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뭐냐?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는 제사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제사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통한 예배 아닌 다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다 다른 신, 그렇죠? 세상 신을 통해 그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귀신을 통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이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 아니면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어떠한 걸 가지고 예배해도 거기에 진리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한 자가 되는 거야. 오늘날에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도 생명이지만 다른 데도 진리 있다. 그 말은 거기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든 신과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는 흔히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 수많은 그것이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너네는 예수만 구원이라고 우리가 고집부리냐?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데도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벌써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되었거나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에는 예수를 통한 예배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또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죠? 만약 석가모니로 한다 그러면 숭상하는 게 뭐야? 부처잖아. 그죠? 부처. 부처는 뭐죠? 사단이야, 사단. 아유, 부처가 신이지 사단이냐? 부처님을 모신 아주 우리나라의 고승 중에 성철 스님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옛날에 말했어요. 부처는 본래 사단이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사단이라고 말하면 막 화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성철 스님보다 지가 더 똑똑한가? 성철 스님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가 죽는 순간에 지옥을 본 거야. 지옥을 본 거야. 일반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말하는 것과 성철 스님까지 아주 위대한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본 거하고 누가 영향력이 많을까? 근데도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또 말하네. 그 지옥 본 걸 얘기할 거거든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보는 것. 지가 그랬어. 근데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깨달음도 보고 우리 뭘 깨달으니까. 아, 지옥이 정말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줄 때 그 출애굽기 10계명 1이 뭐죠?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구원의 신이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배불러지고 쉽게 말하면 잘 살아지니까.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왜? 육을 쫓아가고 싶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요 다 육을 쫓아가는 것이 많아요.
육을 쫓아가는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신명기 3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수르니, 자, 그런데 여수르니,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축복하고 다 인도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말. 여수르니, 여수르는 누굴 얘기하냐면, 자, 여수르는 뜻은 사랑받은 자, 옳은 자, 그런 뜻이야. 사랑받은 자, 옳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여수들이라고 불렀어요. 기름짐에, 자, 기름짐에 발로 찼다. 기름지다는 말은 뭐야? 풍부해졌다, 그런 말이야. 잘 살아졌다, 그런 말이야.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 잘 살아지니까 뭐 했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게 하다가 좀 잘 살아지니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목사님부터 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 누가 새벽기도 왔더니 쌀 조금 한 보따리 갖다 놓고 막 그런 간증이 옛날에 많았어. 그럴 때는 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걸어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 지금은 뭡니까? 쌀 없어서 밥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어. 입맛 없어 못 먹지, 그죠? 자, 너무나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전부 다 어디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 또 뭐냐? 말씀은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따지면서 세속화되는 거야, 세속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 아니 난 다른 신을 섬긴 건 없는데요.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죠? 탐욕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시간과 이거를 다른 데 사용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신을 세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섬기는 자.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거야. 돈을 쫓아가고. 옛날에는 하나님 하고 그냥 돈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 감사. 막 이렇게 하고 감사가 넘쳤는데 좀 부자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웬만한 거는 만족을 못해. 감사가 안 돼. 그죠? 우리 말고 다른데 저쪽에 있는 사람. 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야. 연락하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연락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와 제사와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딱 그렇게만 나와.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왜 안 받았을까? 이거의 해답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이다. 자,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뭐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물 자체가. 그럼 그 예물은 뭐였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아니 양의 첫 새끼가 뭐 중요하냐? 응? 성경에는 어디에도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 이때에는 피를 드려라. 그런 말이 없어. 피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줄 때 그 피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자, 지금은 피를 드려라. 그런 말이 없는 시대야. 자, 그런데 성경의 해답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예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물은 농사 짓는 것으로 농산물을 드린 거야. 그죠? 곡식을 드렸어. 그러니까 곡식이니까 안 받았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세가 드릴 때의 그 제사법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양을 기릅니다. 자, 근데 첫 새끼가 났어. 자, 길러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첫 새끼를 낳았다면 예쁠까 미울까? 아주 귀한 거야. 얘는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런 의미야, 귀한 것. 아주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제사법을 주지 않았어. 그죠? 제사법 준 때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자,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뭐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 내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 아들. 자,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죠? 그는 행했어. 행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오죠. 12절에. 행한 걸 보고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뭘 드렸을 때? 내 아들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거기에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걸 드릴 줄 알아야 돼. 필요 없는 거.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 뭐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 좋아할까 나쁠까? 사랑도 싫어하는 사랑,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드리고 나면 난 없어. 그런 거야, 독자. 이삭. 이삭은 웃음이야. 웃음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나의 즐거움을 주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아. 여러분, 만일에 누가 다이아몬드 하나, 큰 거 하나, 뭐야, 10가지짜리 하나 줬다고 쳐봐. 그럼 10kg짜리 하나 줬다. 볼 때마다 어떨까? 좋아. 웃음이 나지, 그지요? 네. 즐거워. 그런 걸 드리잖아,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번제로 드리는 거야, 번제. 번제는 뭐죠? 100% 태우는 거야. 100% 태워서 재만 남아. 없는 거야. 여기 없는 거야. 아이고, 10kg 있으니까는 9kg만 드리고, 아니야. 1kg만 드리고 9kg 내가. 그런 게 아니야. 9kg 드리고 내가 1kg. 그게 아니야. 드리고 나면 나는 없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아벨은 죽었지만은 아벨이 죽어서도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요, 그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드리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근데 무슨 믿음이야? 아, 내 아들 죽는다.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난 망했다. 하는 믿음이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믿음이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함은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걸 믿은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여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 태워 죽여.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어. 무슨 믿음? 내 후손이 이삭.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묵비같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그 말은 네 후손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야. 네. 아니, 죽이면서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려 하니까 죽여도 그 씨로 말미암아 모래와 같이 물결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은 그 아들이 내가 죽여도 주님이 살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적으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그 믿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뭇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아들이 다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니, 태가 다 죽여도 못밖에 없는데, 쟤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죽어. 다 화장되고 쟤만 나와.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쟤만 남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잘 알아요. 축복을 주시려고 자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나는 있으면 통장에 쉽게 말하면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999만 원만 드려라. 그것도 아니야. 10만 원 난 1,000만 원 다 드려. 그런 말. 없으면 옆집 1,001만 원 드렸는데 옆집에서 10,000원 빌려서 합쳐서 드려. 그런 말.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또 뭘 준다고? 믿음을 주는 거야. 근데 믿음이 하나도 안 와. 그러면 하나님 믿어 온 거 아니야. 그때는 헌금하면 손해야. 목사님이 야! 너 해! 이번에 건축 헌금하는데 뭐 얼마?
그럼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 그렇게 해가지고서 떠밀려 가는 것은 안 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도 아무도 말 안 했어. 근데 내 속에 불타는 거야. 근데 그런 조건이 또 생겼어. 어쩌면 생겼어. 나 하고 싶어 하면 생겼어. 근데 아이고 나 이거 드리면 하나도 없는데요. 내 차비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차비도 없어요. 그럼 할까 못할까? 못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같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자기만 아는 믿음,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야. 그래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실제로. 응? 근데 그때 말씀을 붙드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는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아이고 내 생각에 맞지? 그러고서 못해 또는 안 해. 그러면 그 축복이 유예되는 거야. 유예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순종하는 자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해. 축복을 놓쳐.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과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이끌려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말씀에 이끌려 예배할 때 이것을 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예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4장 23절에 보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근데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말하면서 이제 곧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가 오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대화를 통하여 수가성의 여인이 뭘 알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막 동네로 뛰어가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기 부끄러운 여자였거든요. 응? 근데 얼굴을 그냥 확 내놓고 와 보라 나를 만난 그가 메시아다 와 보라 하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용감한 여자, 믿음의 여자가 된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잖아. 그 영이 성령의 계속 이끌림을 받아야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자,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신령한 자가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되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솔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연락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그 아벨의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